오늘은 5번째 주일이라 외부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사정이 예치 않아서 제가 그냥 주제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잘 듣지 아니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후서 말씀인데 오늘은 3장 16절 한 절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축복 기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 또는 은혜의 말씀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이 기록을 합니다. 마치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모든 일이 평강하게 되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평강,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의 꿈이고 또 성경적인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안, 평강,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한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을 한국의 우리 선생님들이 번역하실 때에 그 상황에 맞게 평안이다, 평강이다, 또는 화평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그러나 원래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평강의 주께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공동 번역이나 또는 현대인 성경을 보면 평화의 주께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거는 단어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평화, 평강, 화평, 과연 이런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주 짤막하게 간결하게 여러분들에게 평화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 역시 평안한 삶 또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의외로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 또는 화평케 하시는 성령, 이런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경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평강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성경의 저자들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내가 주는 평화와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곳에서 세상이 주는 평화랑 내가 주는 평화랑 다르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평화랑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많은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정치꾼들 또는 철학자들이 그들 역시 평화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호하게 그런 세상적인 평화, 평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평화와는 조금 다르다. 아니 다르다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왔던 말씀인데 15장 16장으로 가면은
내 안에 있는 평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평화,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 주님 안에 있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 하면은 너희들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인데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이겼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그런 고통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이미 앞으로가 아닙니다.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어떤 스테이터스가 바로 평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즉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 이야기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화평,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너무 엉망진창이고 내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치 내가 그 안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긴 것처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상태, 그러한 나의 기분, 이런 것들이 평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평화 또는 화평, 평온 뭐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개가 다 아침에 고요한 어떤 적막한 그러한 어떤 그 이미지를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한 것, 산속에 들어가면 조용한 그런 상태. 야, 참 평화스럽다. 그리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평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즉 휴식적인 것, 휴가적인 것,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 정말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상태가 평화스럽다, 화평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 제가 좀 아파서 좀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는 게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더라고요. 평화스럽지 못해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굉장히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마치 싸움에서 패배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흔히 전쟁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상태를 평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북한과 한국이 빨리 통일이 되어서 그래서 평화가 오면 좋겠다, 뭐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평화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조금 좀 머리 아프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평화는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이겼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취감, 안도감, 승리감, 이게 바로 평화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싸워서 싸움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겼다, 야,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에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는 굉장히 폭력적이죠.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담론을 끄집어낼 때마다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 전쟁 또는 성공 뭐 이런 단어들을 자꾸 우리가 말을 해야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부각이 되니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주장하기 위해서 은연중에 우리 속에는 전쟁이다, 폭력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좋게 보면.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겼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밟고 일어서서 내가 1등이 될 때에,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질 때에,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집에 살 때에 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 쪽에서 항상 머물고 있는 게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는 사실은 기독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랑 많이 맞지가 않아요. 큰 사람이 되는 성공을 한 목회자, 성공을 한 뭐 사장, 성공을 한 교회 뭐 이렇게 할 때의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기독교와 성경적인 메시지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원론적인 입장이지, 원론적인 어떤 해석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샬롬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히브리적 사고와 헬레니즘적 사고, 이 두 사고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쓴 저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언어들을 자신의 은혜적인 그 사건으로 버무려 가지고 우리들에게 던졌기 때문에 성경적인 메시지 속에서 이 샬롬과 에이레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과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두 개가 이 연결하다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묶다는 겁니다. 내가 김경국 집사랑 서로 연결하는 것, 내가 권사님과 연결하는 것,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연결해서 고리,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휘적으로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어떤 상태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김경국 집사랑 좋은 관계가 있으면 좋아요. 저 사람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보기 싫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가 저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속에서 우리가 먼저 가늠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평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내 안에 있는 평화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가 서로 엮여가지고 그 속에 하나 연결고리가 형성이 될 때에 그 연결된 그 상태가 샬롬이다 또는 뭐 에레네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어떤 평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뭐가 있어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좋은 관계가 형성될 때, 그 형성된 그 자체가 바로 샬롬인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죠. 이것을 헬라어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 당체 이 샬롬을 평안하고 에레네라고만 번역하기가 좀 뭐 해가지고 너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 다양해서 약 25가지의 언어로 표현이 된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약 25가지 이상으로 번역이 가능했는데, 하나는 예를 들자면 상업적인 번영, 우리 번영의 신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잘 사는 것, 잘 사는 것. 이것도 샬롬입니다. 또한 그리고 내가 건전하게 성숙해 가는 것, 내 머리가 깨어지고 깨달음이 더욱더 높아지는, 내공이, 우리 말로 내공이 막 올라가는, 이것도 샬롬입니다. 또한 내가 살려고 의욕적으로 충만한, 어떤 만족감 충만한 상태, 이것도 샬롬입니다. 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평화다라고 하는 상태, 그런 어떤 그로만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 안에 뭔가가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흥분된 상태죠. 여러분, 연애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1초를 안 봐도 보고 싶어 합니다. 계속해서 막 문자 날리고 막. 왜 그럽니까? 마음이 그 사람에 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그 사람에 너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자꾸만 막 용솟음 치듯이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상태, 이런 동적인 상태가 평화의 상태입니다. 찡조용한 요 상태는, 정적인 이런 거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기도 좀 뭐한데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 그래도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이 안에서 그냥 성령의 이 불꽃이 막 피어나오는 이런 상태, 이런 동적인 상태, 이런 다이나믹한 상태, 이게 바로 평화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영금을 두어가지고 아무도 생명력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연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즉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터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만 되어 있다면 내 안에서 생명력이 막 그냥 솟아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 내가 예수님과 엮여지는 삶, 내가 십자가와 뒹구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야, 내 인생이 참 평화스럽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기를, 평강의 주께서 마음에서 이렇게 일본말로 와꾸 하는데, 그냥 막 흥분되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 그런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그런 주님께서 친히 스스로 때마다 일마다 항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울 선생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야, 이거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전혀 문제 없어, 이렇게 성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게 바로 평화 샬롬입니다. 그런데 뭐 자꾸만 나쁘게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상태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